제가 처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교회를 저는 이제 안 다녔으니까 처음 이제 교회 나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야,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절대로 광신자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자. 그리고 교회에 얽매여가지고 이렇게 살지 말자. 신앙생활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그 어떤 그 거리를 둔 거죠.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비록 저는 초신앙이었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까지 주일날 주에 장착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저렇게 어떻게 있는가. 저분들은 아마도 진짜 광신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처음 믿는 사람의 눈으로 봐서 그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근데 아마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상 사람들도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마음 갖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야, 나는 진짜 저렇게 믿지 말아야지. 저렇게 좀 이상하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오늘 바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모습 보면은요, 어떤 모습이냐면은, 거기 이제 왕하고 총독들 앞에서, 많은 이 고관들 앞에서 이제 붙잡혀가지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석에서 이 바울이 지금 변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정통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정통 바리새파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문을 이제 꿰뚫었고요.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정통했고요. 다시 말해서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시대에 정말 명성을 떨쳤던, 그리고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해가지고 다마스커스에서 이제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가다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참 이것을 들으면서 이것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단시 생각했던 그리스도, 그 다른 많은 이 교인들을 그렇게 미워했는데 이제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다가 붙잡히게 된 겁니다.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제에게 직접 가가지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가기 바로 전 재판, 마지막 재판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하는 겁니다. 이 변론하는 거 보면은요, 어떻게 나오냐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한 건데요. 그 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는 그 간증을 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뭡니까? 교회를 싫어했고 믿는 자를 싫어했고 그리고 핍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얼마나 미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를 증거하고요, 이제 자기가 믿는 자가 되었네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생명의 빛인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듣는 이 베스터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베스터는 믿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알겠습니까? 그리고 겁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내용을 이해할 수도 없는 거고, 바울이 이 다마스커스 가다가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서 믿게 되었다고,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스도는 바울이 너무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정신이 도는 줄 알았어요. 정신이 나간 줄 아는 겁니다.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미쳤구나. 너 정상이 아니구나. 29절에 보더라도요. 그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 29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그리파 왕이 이제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꼭 나아가시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이게 어떤 거겠습니까? 왕은 당신도 나와 같이 나처럼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 아그리파, 이거 왕입니다, 왕. 그리고 이 바울은 지금 제수의 입장에, 제수예요. 자기, 큰 죄를 지은 건 아닌데, 죄를 지어서 온 건 아니잖아요. 보험 찾다 왔으니까. 근데 자기들 입장에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저렇게 핍박받고, 진짜 죄수처럼 붙잡혀서 살아가는 비참한 이런 사람인데 내가 믿고 저렇게 되라고? 왕의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의 이게 말인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것을 보면서 거기 있는 왕도 그렇고 청도도 그렇고 이 고관들도 그렇고 그 바울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이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구세주인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가지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바울은요, 마땅히 심판받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잔해했잖아요. 믿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잡아 가두고. 어떻게 가만 놔둘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바울을요, 살려주셨어요. 도리어 생명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고, 그리고 이방의 사도로 임명을 하셨어요. 엄청난 이 직무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겁니까? 뿐만 아니죠.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셨잖아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잖아요. 누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세상 부귀영화를 다 마다하고요. 여길 가도 예수, 저길 가도 예수, 감옥에 갇혀도 예수, 핍박을 받아도 예수, 굶주려도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런 은혜를 받고 어떻게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 바울을 볼 때 베스도의 시각에서는 참 정상처럼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한 겁니까? 네가 미쳤다. 근데 바울이 베스도가요 미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잘 본 거예요. 베스도는 정말 바울이 비정상처럼 보였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상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다른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도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정상으로 보이면 안 돼요. 다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마치 비정상적인 것처럼 왜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살아가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쟤는 믿어? 근데 똑같이 술 먹는 데서 파티를 즐기고, 주일날, 이건 교회도 안 가네? 같이 뭐 공부도 하고, 주일날 같이 뭐 이것도 하고, 똑같은 놀이 하고, 정상처럼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근데 25절 보면은요, 이 베스도로부터 미쳤다는 말을 들은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2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찬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친 사람한테 뭐 당신 미쳤어 하면은 미쳤다고 얘기를 합니까? 보이면 미쳤다고 얘기를 안 해요. 정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정상이라고. 근데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바울은 미쳤지? 아니,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맑은 정신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은 미치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미치지 않고 정말 제 정신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 신약은 27권이죠. 근데 신약의 27권의 절반을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책을? 바울이 썼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쓴 글입니까? 이 바울이 쓴 편지에서 신앙이 나왔어요. 기독교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신앙의 기초를 놓은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봐야 합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아가서 그러는 거지, 바울은 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고,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단지 믿지 않는 사람 보기에는 미쳤고 이상한 거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보아도 이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비정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같은 날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도 많이 오고, 길도 미끄럽고, 날씨가 되게 추워요. 보니까 1도, 2도 그러니까 1도, 2도 되면서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날씨가. 이렇게 길도 안 좋고, 날씨가 춥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 주일날? 집에 있는 게 최고다 하고 안 나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나오네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날은 집에 뜨뜻한 가운데 있으면서 같이 가족과 즐기면서 식사하고 5분 시간을 보내는 게 마땅한 것 같고 정상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옆집에 이 늪을 한 명껏 다니는 이 성도는 아니, 가족을 챙기면서 지금 교회 가고 있네?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상하게 보겠습니까? 정상을 보겠습니까? 정상으로 안 보는 거예요. 자기 입장과 기준 생각하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서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은 주일날에는 쉬고 싶어요. 이게 사람의 어떤 그 리듬이에요. 정말 주일날은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나와요. 근데 이게 주일날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수요일에 나오고 또 새벽에 나오고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쉬지도 않고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저렇게 할까? 이상하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는 사람들 모였지 않았습니까?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주일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게 이상해 보입니까? 우리는 이게 정상으로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정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너무 지금 예수님을 푹 빠져서 믿고 있나? 내가 너무 진짜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진짜 그냥 이 심취해서 있는 건가? 아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냅니다. 헌금을 내면 이제 이런저런 헌금 내지 않습니까? 11절 내요. 감써보자. 300불, 400불, 11절 낸다? 그럼 이거 가지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전자제품 좋은 거 살 수 있습니다. 1박 2일, 2박 3일, 어디 가서 여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교회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 야, 이거 가지고 있으면 정말 진짜 우리 가족이 오붓하게 지내고, 그럴 텐데, 야, 어떻게 저거를 드리냐, 아깝게.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금은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레포트 쓰고 학교에서 진짜 이런저런 일로 인해가지고 진짜 피곤에 젖어 있을 때에도 기어코 교회 나가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오라 하면 또 가고, 사람들은 알아요. 저 사람 참 피곤할 텐데, 저게 어떻게 아무도 힘들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 이런 이상한 눈초리를 한번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받고 있습니까? 이런 이상한 눈초리를 받지 못하고 그 이상한 이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이 말을 여러분들 한 번 듣지 않았더라면은 우리는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예수님께 푹 빠져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는 세상이 좋고, 아직까지는 물질이 좋고, 아직까지는 세상 즐기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비정상적으로 보냐 그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믿으면은요, 인생관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지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구원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이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 여기서 이것을 여러분 딱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관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뀔 수밖에. 내가 일생이 전부이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하고 일생이 전부가 아니라 일생 인간은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간 사람하고 그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예를 들어볼까요? 바로 옆집으로 이사간 사람하고요. 그리고 저 부산으로 이사간 사람하고 마음가짐이 달라요. 똑같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집으로 이사간 사람하고 저 미국으로 이사간 사람하고 마음도 다르고요. 준비하는 것도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다. 세상에서 이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하고 분명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간 사람하고는 마음 자세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관이 다르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우리가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고 상 주실 것이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것을 믿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냐 그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인생관이 달라져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딱 믿으면요, 삶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딱 믿으면요, 돈과 물질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기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서 말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은 많은 학문이 있습니다. 명성도 있었어요. 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명성이 중요했고, 학문이 중요했고, 돈이 중요했고, 이게 중요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내가 왜 이걸 중요시 여기면서 이것을 살아왔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가치관이 변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어지네요. 내가 바뀌어져야지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일반 가치하고 달라지니까, 일반적인 가치관하고 다르게 행동하니까 이상하게 보고요, 이해를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쳤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왔지만은 푹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께 푹 빠져 살고 있습니까? 그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제 어떤 그 여자한테서 이제 편지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냥 편지 받은 게 아니라 그 여자가 편지 갖고 온 건데요. 어떤 거냐면은 이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가 있는데 근데 이 남자친구가 공산주의에 심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취한 거지, 나는 공산주의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나는 당신하고 같이 이렇게 사귀고 연애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편지 쓴 거예요, 그 여인한테. 그리고 이 여인이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빌리그램 목사님한테 찾아온답니다, 편지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 편지 내용을 좀 읽은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망률이 높습니다. 총에 맞고 교수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직업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중 상당한 퍼센트는 이미 죽었거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가질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재산,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당을 위해 바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광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신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의 목적, 세계 공산화의 노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가 실현된 세상입니다. 그것은 이제 내 삶이요, 내 사업이요, 내 종교요, 내 취미요, 내 여인이요, 내 아내요, 내 애인이요, 내 빵이요, 내 고기입니다. 나는 낮에 그 일을 하고 밤에는 그것을 꿈꿉니다. 나에게 이제 이 비전을 떠나서는 나의 어떤 다른 인생도, 우정도, 사랑도, 대화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이상을 위해 감옥에 갇힐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사형대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 편지를 공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공산주의에 심취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예수님께 푹 빠져서 그분께 헌신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탄
화나면서 설교를 했다고 하네요. 한낱 이 공산주의자도 공산주의 실현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그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데 은혜받은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날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할 준비되어 있는지, 푹 빠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빠져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경보를 울려야 돼요. 내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푹 빠져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인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 하겠습니다.